예, 오늘 제목은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전혀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그러한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19편의 시인도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는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빛을 깨닫는 그 명철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명철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을 살펴보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로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 즉 율법의 신앙의 행복을 교훈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순서에 따라 8접씩 22개의 연으로 8 곱하기 22죠. 구성되어 총 176절의 시행으로 구성된 알파벳 시입니다. 이렇다면은 우리 한글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 순서대로 각 절의 시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역하면은 감사하라, 니은하면 나의 길을, 디귿하면 다시 피어나는, 히읗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첫 자를 따서 각 절의 시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첫째로는 그 당시는 문서가 발달되지 않아 암기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미학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질서정연한 형식미에 더해 시편의 독특한 문학적 감수성을 오롯하게 녹여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시편은 풍랑이 있는 질곡의 역사 속에서 절망과 회한을 지나 회복, 환희, 감사, 감격, 찬양에 이르기까지 솔직하고 대담한 믿음을 담아낸 선집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집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작품 가운데서 어떤 기준에 따라 몇 작품을 모아 엮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어느 특정 시대에 정박하지 않고 저마다 다른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7절부터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의 첫 글자는 히브리어 맴으로 시작하는 단어로서 어찌 그리입니다. 어찌 그리. 얼마나 많이 내가 사랑하는지요. 이러한 말입니다. 시인은 당신의 법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이란 신구약을 통틀어서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이렇듯 뜻을 음미하면서 종일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시인은 왜 이렇게 말씀을 음미하며 읊조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여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계를 꾸미지요. 그렇게 꾸밀 때에 그 계계를 다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그 계계를 다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할 리가 없지요. 당하더라도 끝내는 이겨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를 다 돌고도 남음이 있도록 부활 승천하여 성령으로 지금도 전 세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않나요? 이렇듯 신앙인들은,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토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 안에 있으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님이 핍박할 때에 목욕탕에서 빨래하시면서 감사하면서 거의 우시면서 읊조리면서 빨래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평할 만도 하실 텐데 그 불평을 감사로 억지로라도 감사를 입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버님도 구원하고
온 식구들을 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법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니 그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그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낫더라는 것입니다. 읊조리기만 해도, 늘 묵상하며 입으로 올리기만 해도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보다 더 낫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지킬 때에는 그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통상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 지혜가 있지요. 그런데 주의 법도들을 지킬 때에는 그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륜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그 반대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자기 계산대로 살지 않나요? 인본주의로, 내 이성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나니. 돈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최고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어떻습니까?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절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까 그리고 읊조리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서우시는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노력과 더불어 성령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순종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듯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쓸 것입니다. 싫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답니까? 씁니까?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6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옳은 길로만 가겠지요. 그러면 만사형통 아니겠어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서 얼마나 사회가 곤란합니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 행위를 미워하십니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겠지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관심도 없어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관심은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은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관심은 거짓 행위에 동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잠자는 자들에게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늘 경계하고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 길에 빛이 비춰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캄한 바다에 등대가 없다면, 빛이 없다면 어떻게 항해를 하겠습니까? 똑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됩니다. 나침판이 나침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맹세와 결단이 있으십니까? 맹세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한 고난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자원 제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드리는 입의 제물입니다. 스스로 드리는 입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입술로 표출된다고 하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입으로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 소리내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시인은 스스로 부과한 제물, 곧 자발적인 자기 입의 찬양과 기도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판단, 곧 공의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헌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얼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생명의 위기에 있을 때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얼물을 놓았을 때 시인은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사를 가름할 시기에 악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매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111절을 주의 법규들을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 말씀, 법규, 율례는 같은 말입니다. 그것들을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습니까?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도록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며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기로 결단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